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4절, 10절, 12절, 18절 이하에도 등등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선하게 좋도록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인하여 영혼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삼중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타락한 인간이 영혼이 영원한 형벌과 육체는 마귀에게 뱀에게 하나님 저주하시기를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육체는 흙에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받은 뱀이 사람의 육체를 깨물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건키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할 때에 형통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에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만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되어진 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 나름대로의 자태가 있고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자태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꽃 구경을 가고 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게 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의하여 밖으로 나가 물놀이를 하고 바다로 향하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런 모든 만물에 대한 모든 열매들이 하나씩 열매 맺고 그것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익어진 그 풍성한 추수를 하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하여 다 수확하고 난 후 이제 봄을 준비하기 위하여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절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더욱이 한국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어떤 사람은 가을과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각각 그 가운데에 아름다움을 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러한 슬픈 추억들을 기억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옛날에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존파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불공평하게 자기 오직 돈이 있다고 참 마구 써대면서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보기에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악심을 품고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일명 오렌지족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냥 인육을 먹기도 하고 담력을 얻기 위해서 인육을 먹기도 하고 거기서 태워버려서 화장까지 시켜버리는 아주 그런 악한 일을 범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게 되었고 전도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마지막 전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나는 이 세상이 더럽은 줄만 알았고 추하고 악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내가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쉬움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도 그래도 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고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종이로 접어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도 있고 이 세상은 선한 것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가축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모든 만물의 마지막 선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영생으로 또 악한 것들은 영멸로 영벌로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갈림길은 이 세상 끝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황혼길을 갈 때까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사계절같이 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기가 봄 같은 시기, 어떤 사람은 한 자리 있어도 여름 같은 시기, 어떤 사람은 함께 예배해도 가을같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시기, 어떤 사람은 겨울같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메말라버려서 낙엽도 되어져 버리고 잎도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겨울나무 같은 시기. 그러나 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많은 기억들이 있을진데 참다운 소중한 보람되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기억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령도 받고 그 가운데에 안수함으로써 병도 낫는 그런 영적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27년의 목회를 통하여 아픈 경험도 있고 그 가운데 기쁜 감사한 그러한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추억들도 있을진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추억들이 있는가?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얻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심령의 변화가 오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진 그러한 경험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땐 75세예요. 그 이전을 기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도 거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보면 말을 하기를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룻에 대하여 기업물을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그에 대하여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칭하고 있지만은 그 기업물을 짜인데도 룻을 거기서 취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땐 아무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아무개요라고 하는 이름과 정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부자와 나사로를 저희가 많이 비유를 했죠. 부자는 부자로 자기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연락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부도 했을 겁니다. 그의 장례식도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라고 했지 그 이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토가 되어지고 그 한 줌의 채로 흘러갈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되어지고 그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 만난 참된 그 삶이 소중한 경험이요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에 대하여 감동받는 사람,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최초의 믿음의 감격.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가장 좋았던 추억이라고 한다면 왕관을 썼을 때가 아니고 조세편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저녁쯤에 들려오는 종소리, 시골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들어가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가 내게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참된 평안은 바로 어머니의 품에 들어갈 때 평안한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 가운데 듣고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안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좋은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 이후로 그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 저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도, 그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이런 구별된 믿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와 같이 까닭 없이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저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과 진리를 그들에게 주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고, 성령은 이를 증거하여 믿는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감격이 오는가? 그 말씀이 영적 체험이 되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이끌어주는 생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진데, 출애굽기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라,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내 광야로 이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음으로 인하여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다가도 이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라 넣는 것처럼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넘어진 영혼들을 다시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 회개하면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유교와 불교와 다른 종교의 무릇 사변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냥 우리 속에 마음이 편안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변적으로만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는 엄청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으셔도 그 모든 역사를 사람과 같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 29절, 36장 3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에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자원하는 자들에게,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자들과 함께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예배할 때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이하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이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불의한 일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는 금과 은을 막막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바로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을 짓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러한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뉴스를 듣게 되더라도 보면은 전부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자들은 좋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로구나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막 누가 죽었다고 연쇄 살인이 일어나고 뭐가 그냥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게 뭐요? 자기도 두려우면서도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은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사울이 소명을 잃으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니까 마띠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가룟 유다는 이를 버려 자기 목을 매달아 죽고 자기 몸을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는지라. 그러므로 이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더니 그 중에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안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런 교회도 있구나. 아,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교회 중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보여주는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엔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그 속에 있는 영적 흥분과 같은 그런 영적 부흥이 여러분과 같이 10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엔 부흥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이 한쪽에는 심장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한쪽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소명에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호렙산을 봤는데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죠.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시나무인데 불이 났으면 후루룩 타버리고 끝나야 될 텐데 불은 붙어서나 꺼지지 않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점점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는 흔하디 흔한 인생, 분토 같은 인생 같은 너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불을 붙여놓으면 애굽에 있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희망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알려줄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헌신자들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같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역사적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수문학 광장으로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만 해도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복음을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엔진이 시동이 걸려지지 않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독립한다는 것은 몇 퍼센트의 소망도 없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셨으며 그 축복을 주셨으며 6.25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의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부산의 교역자들과 암티를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초량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었고, 거기에 역사적인 역사관에 한번 보게 되었어요. 전시되어진 것을 봤어요. 거기 가운데에 있었던 강대상, 옛날 강대상이 있었고, 거기에 거쳐간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그 선교사님과 그 사진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한국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하고 있을 즈음에, 그때 6.25가 발발하였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 정말 그때의 목사님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전쟁 가운데에 그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인천 상륙작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날씨가 잘못되면 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막 글을 놓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국가 기밀 같은 거를 받은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의 그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숨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세우시기 위한, 인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바로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영혼이 살면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과 숨을 쉬면서도 생기 있고 역동적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숨만 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17세기 말에도 보면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결과로 아주 잘 살고 잘하니까 위대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하여 타락이 왔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여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판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버리더니 그 나중엔 주일도 버려서 7일 만에 있었던 그런 쉼도 10일 뒤에 하게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버린 에덴 동산이 과연 정말 거기에 건강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총장님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아니, 그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공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찼다는 거야. 차고서 벌떡 일어나면서 총장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보십시오. 교회를 공장으로 바꾼 그런 북한이 지금 잘 삽니까? 불신자들에게 밟히고 불신자들에게 한 그런 공장으로 바꿨다 해서 북한이 잘 삽니까?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 총장은 부끄러워 나가버리고 거기에 다시 기도회가 모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노르망디 그 작전을 위하여 17시간을 릴레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기도로서 막 그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우린 이 시대의 루즈벨트, 이 시대의 D.L. 무디 같은, 이 시대의 요한 위슬레 같은 영적 운동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이 시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정말 성령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영적 흥분이라고 하는 더 좋은 말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할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저들의 영혼이 흥분되게 하소서, 부흥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감격과 정말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들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은 다 마른 뼈가 있는데도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믿음을 선포하고 영적 부흥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